오늘은 2023년 1월 18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창세기 36장에서 출애굽기 3장, 또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14장 21절의 내용 가운데서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는 창세기 36장, 36장에서 38장부터 시작해서 1월 21일 토요일까지 출애굽기 3장까지, 또 마태복음은 10장 21절에서 마태복음 14장 21절까지 이렇게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 46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꾸었던 두 개의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란 꿈을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해석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입니다. 이 두 가지의 꿈을 해석한 요셉으로 인하여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거두어들인 엄청난 곡물을 저장한 후에 이윽고 들이닥친 7년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에게도 어김없이 흉년의 그림자가 들이오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형들을 시켜서 애굽에 가서 곡물을 사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와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모든 기획을 이끌고 있는 요셉의 요청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겪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알고 있는 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이 언뜻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었지만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데 도중에 브엘세바에 들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7년 흉년의 때가 가리키듯이 극심한 기근이 도처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임을 약속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기근을 없애주시면 굳이 이방 땅인 애굽으로 갈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 기근을 허락하셔서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할까라는 사람의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을까? 이미 증거한 대로 7년 흉년은 마지막 시대의 7년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으로 대표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은 7년 대환란기에 스스로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요셉을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미리 보내시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까지 완벽한 훈련을 시키신 후에 애굽의 고센 땅이 준비되게 하시고 요셉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 줄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엄청난 수로 번성하여 출애굽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만 때에 따라서 선악과의 열매에서 선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야곱의 남은 자들 이외에 악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제거의 과정이 함께 동반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추수, 또 악한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키질이 함께 동반되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추수가 이루어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50장 12절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즉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제를 삼은 곳이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라가 죽음을 맞이할 때 매장지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헷 족속인 에브론으로부터 구입합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처음에는 사라가 매장되죠.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도 똑같은 장소에 매장됩니다. 또 그들의 아들과 며느리인 이삭과 리브가도 똑같은 장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매장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레아까지 그곳에 매장되게 됩니다. 마침내 이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야곱이 죽게 될 때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동일하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매장지를 아브라함의 무덤 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은 후에 묻혀지는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무덤에 묻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될 거처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 속에 드러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게 될 장소로 예비된 낙원이 예수님의 때에 비로소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는 세겜이라는 곳에 묻히게 되는데, 세겜은 낙원이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묻히게 되는 장소임을 성경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와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므로 아브라함의 무덤에 계속 거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게 되는데,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메시아 예수께서 라헬의 태의 문, 요셉의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매장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영적 신분에 따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 묻힌 곳과 하나님의 종이 묻히는 곳, 그리고 천국 시민이 묻히는 곳이 다름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가 죽었을 때 야곱과 같이 헤브론에 묻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천국 시민의 예표이므로 아브라함의 무덤이 아니라 바다 밑에 있는 옥, 즉 에녹이 예비한 바다 밑에 있는 옥에 묻히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때에 바다에서 나오는 천국 시민의 존재를 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묻히는 곳, 하나님의 종들이 묻히는 곳, 천국 시민이 묻히는 곳이 다릅니다. 즉, 이 천국에도, 천국 시민도 물론 천국에 가지만 계층사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층사회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들이 구원받는 시기와 또 중간 단계에 기착하고 있는 머무는 장소가 다르고, 또 이들이 마지막 최종도로 가는 장소도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의 영역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종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의 영역, 천국 시민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천국의 안뜰에 거하게 됨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믿음의 소산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인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성막에 안뜰인 새 하늘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행위의 소산입니다. 천국 시민들이죠. 즉 이들은, 이 천국 시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 행위의 소산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산으로 예비된 천국에 가는 자들이 받을 상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받게 되는 선지자의 상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의인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살다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천사를 통하여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온전한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소산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비된 자들 가운데서 세상의 소욕을 쫓아가거나 믿음을 잃어버려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 즉 쭉정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됨을 성경은 또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전에 주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죄의 길로 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른다면 우리가 입을 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지체에게 냉수 한 그릇, 생명수 대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결단코 생명수, 말씀을 나눠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우리가 나눠줄래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져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온전히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으로 입혀지게 도와주셔서 낮의 아들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